이 시대 방주 만드는 제자가 되라. 성도에게 사명은 노아의 사명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은 노아의 사명과 같고요. 교회의 사명은 방주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반드시 멸망을 하죠. 멸망을 하는데 개인 종말이 있고요, 시대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구 종말이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은 심판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심판, 그때가 지구의 종말이다. 이 세상은 끝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방주가 필요합니다. 세상 끝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방주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세상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멸망받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불신앙 때문입니다.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도 보면 거기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불신앙을 하거든요. 롯의 아내도 불신앙을 했고, 롯의 그 사위들도 불신앙을 해서 탈출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멸망하죠. 그게 6장 1절에서 2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네피림 시대라는 겁니다. 이 네피림 시대라는 것은 6장 4절이 말하는 건데,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우상 숭배입니다. 네피림은 우상 숭배다. 그리고 6장 5절에 보면 죄악이 관영했다. 죄와 악이 가득 찼다는 것.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은 구원의 사람 노아 같은 제자가 되라. 그 멸망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노아만은 건지잖아요. 그런데 왜 건졌어요? 딴 거 없어요. 은혜 입은 자라. 그리고는 노아는 당대에 6장 9절에 보면 당대의 의인이다 하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왜 멸망하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의인으로 인침받아 되어졌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습니다. 의인으로 인침받았다. 그리고 노아를 보고 성경은 보면 완전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참 듣기 힘든 말이죠. 사람인데 어찌 완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9절에서 보면은 그는 완전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완전한가 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구약시대에. 우리가 구약시대 사상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하면 함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 안 하면 하나님 신이 떠나가 버려요. 그게 구약시대.
그런데 항상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데 지금은 감사하게도 은혜 시대가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고 고백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왜? 내 안에 내주하신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 안에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그 다음에는 왜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6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저주를 면해야 되기 때문에. 저주를 면해야 되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리고 노아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세 자부, 그래서 8명이 구원받는 걸 보죠. 그걸 가르쳐서 두 번 개인 구원이다. 노아에 대한 개인 구원이죠. 6장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하여. 우리가 예수 믿고 나아가는 것은 그 어느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함입니다. 그리고는 가족을 구원하는 겁니다. (18절에서) 19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6장 18절에서 19절 가족 구원. 그 다음에는 생명 보존입니다. 그 생명 보존은 6장 20절입니다.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 방주 안에는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생물이 거기에 다 들어가면 암수 한 쌍씩 어떤 건 7씩 그래서 다 들어갔다. 그래 그게 얼마나 컸겠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막 요즘 막 항공모함 그치 안 컸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300규빗 같으면은 보통 한 규빗이라는 게 뭔고 하니까 요 손끝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적으로 이걸 50cm로 보거든요. 그러면은 300규빗이면은 배길이가 150m인 거예요. 그리고 항공모함보다는 좀 작습니다. 한 반 정도. 항공모함이 큰 거는 한 활주로가 300m 되니까. 그런데 이거는 밑둥치까지 해서 150이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3층으로 지으라고 그러고 문은 하나. 그래서 그 문을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못 열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창문을 열고 그걸 이제 확인하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제자가 만들 방주의 특징.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가 만들 방주의 특징. 그 첫 번째는 잣나무로 만들어라고 그랬어요. 잣나무의 특징은요, 고득-곱고 썩지 아니하고 향기가 난다고 그랬어요. 이게 잣나무의 특징이에요. 그래 배 만들려고 하면 구불구불한 나무가 안 되잖아요. 고든 나무 그리고 썩지 않고 향기까지 난다. 그리고 요즘 뭐 집수리할 때 보면 사람들이 막 편백나무를 많이 쓰잖아요. 왜? 그 향이 오래 가니까. 그래서 잣나무의 특징이 이건데 이건 뭘 말씀하는가?
오직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은 곧죠. 말씀은 없어지지 않죠. 그리고 이 말씀은 향기가 난다. 그 다음에는 그 배를 지어 가지고 거기에는 역청을 바르라고 했어요. 이 역청은 쉽게 말하면은 콜타르입니다. 그 원유 기름 캐낼 때 시커멓고 뻑뻑한 거 이제 그런 걸 말하는데, 그걸 안팎으로 바르면 나무가 썩지 아니하고 또 틈새에 물이 스며들지 않는다. 이건 뭘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발리워지면 세상이 침투 못해요. 세상의 악한 문화가 내게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주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주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기에서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 방주 안에 들어온 생명체는 다 산 것처럼 18절에서 20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그게 18절에서 20절입니다. 노아 방주 속에 들어간 모든 것은 다 살았습니다. 밖에 있던 사람 다 죽었습니다. 생명체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주의 특징은 구원을 받을 때입니다. 이거는 바로 우리가 7장 16절에 보면은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았다. 구원을 받을 때 이게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도 모든 게 때가 있는 겁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고 구원 받을 때가 있고 그 때를 저와 여러분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은 그 사람의 구원의 시간표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잖아. 그거 아는 것 같으면 딱 그 시간에 가가 딱 하면 되는데 그거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가지고 증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방주의 비밀을 알면 기도 응답 받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면 그들을 제자 삼아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마가복음 16장 10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 전해서 그들을 치유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씀 잡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그 속에서 하늘에서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 돼. 그러면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전도를 먼저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전도가 먼저가 아니고 권능 받는 게 먼저예요. 말씀을 붙잡고 권능을 받아야 해요. 내가 힘이 있어야 남을 살릴 거 아닙니까? 지금 축 처져 있는 사람 살려내려고 하면 업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영하다 물에 빠진 사람 건질 때는 어떻게 하라 그러노 하면은 교육할 때 보면은 물에 들어가 가지고요. 그 물에 빠진 사람한테 내가 붙잡혀 보면 같이 죽어요. 뒤로 돌아서가 머리채를 잡아야 돼요. 그래가 끌고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은 물에 빠진 사람은 막
살아야 되니까 뭐든지 끌어안아 부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붙들려 버리면 같이 죽어요. 예, 그런 것처럼 내가 힘이 있어야 남을 살릴 수 있다. 내가 힘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은혜를 받아야 남에게 은혜를 전달할 수 있고, 내가 그 사랑을 간직해야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다.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비밀이라는 건 딴 거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박해가 따라올지라도,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 다 일어날 일입니다. 환난과 박해는 어느 시대든지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 같으면은, 복음이 아닌 것 같으면은 환난과 박해 안 받습니다.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일제시대 또는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은 자기들의 사상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가 왜 열 황제가 핍박했습니까? 기독교 사상으로 인하여 절대 군주 그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박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막 누명을 씌워가지고도 막 죽여야 돼. 네로 같은 경우는 보면은 자기가 구시가지에 불질러 놓고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 막 핍박을 가하거든요. 그건 왜? 두렵다는 거죠. 두려움을 느껴야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내하고 야, 니 참 좋다, 너는 내 친구야 하고 하면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아,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은 수준으로 놀았구나. 그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가문에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내가 분명하다면은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부흥 유무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서야 합니다. 이 시대 방주 만드는 제자로 부름받고 그 사명 받았습니다. 이 한 주간도 방주의 축복을 누리고 방주 안에 많은 사람들을 불어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